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3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3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셨고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냐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크게 보면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구약의 전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후에야 니느웨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요나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꾸만 집을 떠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때마다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계속 찾아다니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찾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오면 대표적인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떠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떠나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원래에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뒷부리 도요새는 알래스카에서 호주까지 1만 킬로를 쉬지 않고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이동하는 중에 체내에 저장된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됩니다. 근육과 소화기관, 이 내장 기관들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두루미는 멕시코나 텍사스에서 겨울을 보내고 여름은 알래스카에서 보내기 위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 수천 개가 넘는 그 얼음 둔턱에 지어진 그 집들이 수천 개가 있는데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서 간다라고 합니다. 연호도 자신이 알에서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연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자신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알을 낳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왜 이들이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베론 하이힌리가 쓴 귀소 본능이라는 책에서 동물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낯선 곳보다 친숙한 환경에서 먹이를 구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쉽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곳에서 후대를 남기려는 그런 본능 때문에 그들은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그들은 그 먼 거리를 돌아서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귀소 본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보내고 자랐던 곳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순간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순간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미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자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결혼을 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말론과 기럐도 죽고 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오미는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전에도 고향에서 소식은 듣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같이 고향에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나자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매일 듣던 소리도 다르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확인하면 그러면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고향 말고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때입니다. 내가 뭘 하고 살고 있는지를 인식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떠나왔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삶이 바빠서 잊고 살았던 그분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삶이 편안해서 안주하고 살았던 삶에서 일어나 이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룻기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온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받아들이면 돌아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받아들이면 돌아가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만족하게 됩니다.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고 있는 곳에서 자신의 터전을 잡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정착하고 싶고 빨리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다가 그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이제 모압 땅은 매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짐을 쌉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온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익숙하지 않은 곳입니다. 익숙한 곳이라면 모압 땅에 있는 부모님의 집이, 어머니의 집이 그들에게 더 익숙한 곳입니다.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들이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친정 부모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남편도 없는데 익숙하지 않은 동네로 가는 것이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 출발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같이 울었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아무리 슬퍼도 결국 행동하게 하는 것은 이성입니다. 이성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함께 울었지만, 함께 울고 붙잡고 울었지만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르바는 그 상황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남편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간단 말인가? 그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상황이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저에 있는 상황들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룻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룻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가야 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룻에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보여집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룻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룻의 용량으로는 이것을 담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 용량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오르바처럼 집으로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현명한 것이고 그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룻의 마음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잘 됩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과 그리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함께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잘 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용량을 키워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만큼 변화되었는지, 얼만큼 용량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만날 때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용량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받은 이 고난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그 용량이 부족합니다. 감정적으로는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용량이 됩니다. 그 상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용량이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힘든 상황을 피해버리고 도망가고 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나의 용량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내 안에 담아내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갔지만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축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므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을 만나면 돌아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돌아가게 됩니다. 룻기 1장의 나오미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룻기 1장의 나오미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며느리들이 따라오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은혜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겪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불행이고 고통이고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은혜는 내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정의한다면, 그러면 은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오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나오미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 희락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쓰다, 괴롭다, 고통이다 이렇게 불러달라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처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그래도 재산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라가 맞습니다. 고통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망하고 한탄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정말로 괴로움이 맞습니다. 그냥 고통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베들레헴을 나가면 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들어갔는데 흉년이 들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있던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고 남편과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내가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전체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셔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들에서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예배가 끝나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이 감동이 밀려오거나 감정이 격해지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네. 이 이야기가 내 마음을 울린다. 감동이 된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가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가 깨달아지고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언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셔도 나에게는 안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오늘 그분에게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초신자라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잘 못 살고 있어서 그래서 안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가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나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비참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곳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쓰러질 것 같이 힘이 드십니까? 내 삶이 비참하고 처절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돌아갈 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과정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